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성전 설계도를 이렇게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이 설계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 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든 금의 중량과 은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든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술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 잔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처수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력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보시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랬어요. 그 식양이라는 말이 설계도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렇게 그래서 성전의 낭실 그다음에 뭐 성전 안에 집 한 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설계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어떻게 이 설계를 하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성령께서 다윗에게 다 가르쳐 주셨더라. 이 설계도를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데 이 다윗이
언젠지는 모르는데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위해서 이 금과 은과 철과 놀들을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성령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건축해야 되는지 그것을 성령이 다 가르쳐 주셨더라. 또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어서 12절 이어서 보면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여호와의 전의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 그러니까 이렇게 곡간도 이렇게 방방마다 만드는데 그 방방마다 곡간마다 양식들 뭐 곡식 집어넣는 창고, 그다음에 돈을 집어넣는 창고, 금을 집어넣는 창고, 은을 집어넣는 창고, 이 모든 창고 있잖아요. 곡간. 그것들도 전부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13절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설계도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다윗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설계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특징을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이게 쭉 다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전에 23장, 24장, 25장 걸쳐서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랬던 그 내용을 쫙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히브리서에 기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이렇게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쫙 말씀을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의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크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다윗도 똑같아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네 맘대로 네 좋은 대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창고는 뭐 곡식 넣는 창고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금과 은 넣는 창고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제사장들의 방 그 많은 방들은 이렇게 만들고 건물은 이렇게 만들고 마당들은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것을 정교하게 다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보여주시고 그리게 해주셔도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성경에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을 보면 금 기명의 금의 중량과 은 기명의 은 중량을 정하여 주. 금으로 만드는 그릇이 있는데 그 금으로 만드는 이 성전 안에 사용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졌던 이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잔, 컵부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이 바벨론 포로 때 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가거든요. 이 성전에 가져가는데 여기 되어지는 성전에서 사용했던 기구들이 4천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법계, 등대, 그다음에 떡상, 요것만 몇 개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 부삽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이 기구들이 그럼 몇천 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금으로 만드는 것은 크기는 이만하고 무게는 요만하고, 은으로 만드는 것은 크기는 이만하고 무게는 요만하고 모양은 이런 것이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막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하시냐면 두 가지. 하나님의 것을 너 맘대로 하면 안 된다. 너 맘대로. 너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러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분가시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아들, 딸, 며느리 집에 갔어요. 아들 집이 아니고 며느리 집이에요. 며느리 집에 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고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마음에 안 드는 음식들은 다 버리고 막 다 냉장고를 정리를 해버려.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 그래. 왜 내 집에 와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냉장고를 왜 자기 마음대로 다 정리하냐고. 이게 뭐냐 하면, 하다 못해가지고 시어머니도 내 살림에 와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렇게 하면 막 그런, 하다 친정 어머니가 와가지고도 막 그래도 청소해 주는 거라도 이게 뭐냐고, 이게 정도껏 하라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들 맘대로 막 진짜 하고 막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부엌에 들어가는 사람이 막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잖아요. 이 사람은 전부 이래야 된다. 저 사람은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이 구역이 봉사할 때는 전부 다 뒤집어서 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구역들이 가서는 또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구역가 다 또 바뀌어져 있는 거,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전부 다 자기들 맘대로 하지 말아라. 작은 것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첫째로는 하나님이 섬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순종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식양, 설계도를 만들고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의도와 뜻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옆에서 8번째 한번 보세요. 8번째 우리 앞에 PPT에 정리해놓은 8번째 보면 뭐라 그래요? 고기 갈고리와, 이제 이거는 화목제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 이 조그만한 그릇, 박공기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 그 만드는데 그것에 금으로 만드는데 그 금의 정량과 또 그다음에 금잔의 정량. 이 금잔은 뭐냐면 이제 성전 안에도 지금은 우리가 집을 만들면서 전부 창문을 다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창문이 없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등잔을 금으로 만든 등잔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금 등잔을 만들 때도 그렇고 정량 이거는 그러니까 성소의 안에 있는 이 금등대는 이렇게 만들고 크기는 이렇게 만들고 무게는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면서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금잔이 이렇게 금등대가 있으면 7개의 금등대가 있으면 다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덩어리가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전부 두들겨 가지고 다 그냥 7개로 이렇게 만들고 이 가지에는 전부 살구꽃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고 하면서 그것을 말씀만 하셨는데 그것을 설계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크기는 어드만하게 무게는 어떻게 전부 이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금갈고리 같은 거는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릴 때 사용되는 건데 그것도 다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세요. 9번에 보면 은잔의 각잔 은의 중량과 10번째 향단에 쓸 정금과 그룹들의 식양대로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이 그룹들은 속죄소 하나님의 법궤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천사가 2명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그룹 천사예요. 이 그룹 천사를 만들 때 금은 중량은 이걸 만들고 크기는 이만하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을 그려주시고 크기를 말씀하시고 무게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이 그렇게 정교하게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다 이렇게 설계를 해 주셨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보면서 그래요. 사람들은 다윗이 뭘 이거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이거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막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 불평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이 그룹도 다시 만들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거하고 다윗이 만드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 아니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고 이렇게 만들으라 그러는데 왜 다윗은 또 이렇게 만들으라 그러냐고. 아니 모세가 만든 게 원칙이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 생각들을 막 내놓고 떠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모세 시대에 있던 일곱 촛대라든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떡상을 올려놨던 여기에 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그것 전부 금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거 그냥 쓰면 되지 왜 또 만드냐고 막 이런저런 불평들을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의 생각들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막 생각들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거 뭐 또 아껴야지 뭐 또 그렇게 하냐고 저거 만들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광야에서 사랑하는 성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순종을 배워가야 큰 것도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들고 내가 보기에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니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스가랴서에 보면 그래요. 4월과 5월과 7월과 9월과 10월에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하는데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금식을 했냐?
쉽게 말하면 너 기분 좋고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본인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본인이 예수님은 전부 다 100% 순종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헤롯한테 피해 다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피해 다니고 못 먹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저주의 인생, 최고의 저주. 그렇게 가난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병들어서 비실될 수도 없고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왕보다가도 어떤 황제보다가도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아도 그것이 부족한데 그 반대로 비참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이 있어요. 왜 불평이 없고 불평이 있냐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순종하니까 불평이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은 그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보면서도 다윗이 다 설계하고 하는데 솔로몬도 똑같아요.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록을 해놔요. 뭐라 하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준 설계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그렸더라. 솔로몬이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더 이 성전 건물이 더 폼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 의도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뭐 해야 되고 강하게 해야 되고 담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강하게 담대하게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어떤 사람 막 머리 좋은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들은 집게를 만들든 그다음에 부삽을 만들든 법계를 만들든 그룹을 만들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합리적입니다. 하면서 막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왔다 갔다 파도 치는 것처럼 휩쓸리지 말아라. 강하게 하고 담대. 그것 너들 집에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하면 되겠나? 또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삐지겠지? 저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또 토라지겠지? 시험 들겠지? 이러지,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주셨던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보세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든지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가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낫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낫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쓸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버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대로 담대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옆에 사람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응답 주신 말씀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따라가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므로 다 실패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담대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면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게 좋은 것 같다 해서 쫓아가고 저게 좋은 것 같다 해서 쫓아가면 거기에서는 믿음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그대로 100% 순종해서 달려가면 성전을 완공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우리 육신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쫓아가고 말씀으로 가면 이루어진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린다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성전을 건축한 이것을 너에게 사명으로 줬으니까 이 네 맘대로 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고 네 맘대로 하면 하나님은 너를 떠나고 네 맘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가면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공교한 공장, 이 숙달되고 훈련되어져 있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장관들과 백성들이 함께해서 너의 명령에 순종하고 동참하고 그래서 명령에 따라갈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너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한 가지는 하나에 두 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냥 내 건축할게요 하면서 막 돈만 모으고 금만 모은 게 아니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계도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크기를 얘기해 주시고 무게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임하셔가지고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 크기와 무게와 모양대로 다 만들어라 그러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전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달려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과 좀 달라도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도 100%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만 설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설계해 주시고 축복도 설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그리게 하시고 그 모양대로 만들어가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똑같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단을 사르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성이 더 풍성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